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이 지나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신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모여서 돈 내고 집 사는데 몰두한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워지는 교회들 중에서는 하드웨어나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자라는 뜻을 세워서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모인 교회들 중에 상당수 교회들 중에 막상 인원수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확보되면서 그 원래 세웠던 취지를 접고서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또 건물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무슨 부동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바로 안정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는 건물을 갖지 말고 우리 사람에게 투자하자. 뜻은 참 좋은데 이게 막상 교회를 운영하고 또 현실제에 발을 담그고 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안정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그 취지를 접고서 자체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공동체나 개인을 넘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온전한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터전으로서의 이 영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쟁을 하고 희생을 감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로부터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로부터 사사기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내 집 마련 분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떠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앞날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하루하루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고된 나날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말로 근사한 내 집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사한 내 집을 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근사한 집이 생겼으니 뭘 해야 될까요? 세간도 드려야 되고 좋은 것도, 좋은 가지도구도 들여놓고 행복해한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랬다면 성경도 아마 여호수아에서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삶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이후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새 집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될 하나님이 그 집에 못 들어가시고 다른 엉뚱한 우상들이 그 집안의 세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한 치열한 정복 전쟁과 희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근사한 집과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조상들의 숨결이 곳곳에 어려 있는 거룩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기업으로 이어가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요 속에 그만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우상들을 자신들의 집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원하는 자기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땅히 누려야 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리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게 되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의 불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패턴이 이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주변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한 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만 방만하게 경영한 나머지 탕진을 해버려서 부모님은 그 탕진한 것을 또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번에 그 갚아준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으로 탕진을 해버렸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서 사정사정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또 부모님은 그 빚을 갚아주었더니 이번에는 또 비트코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의 빚을 갚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패턴을 반복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표면적인 문제만 바꿔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진통제만 먹어서 순간의 고통만 모면해버리는 사이에 점점 더 병은 깊숙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은 잠깐의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침공을 내버려 두셔서 이들은 암몬 자손의 침공과 지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니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뢰가 바닥이 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는 것일까요? 사실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만한 조금의 무엇인가라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겪는 이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병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근본 뿌리부터 치료하고 나의 방향을 온전히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이 표면적인 고통만 없애주는 진통제만 찾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표면적인 고통과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병의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을 주고자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무병장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죄와 회개에 무한 루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연초만 됐으면 매년 회개하고 또 연말연시가 되면은 새롭게 결단하지만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인 복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 여인이나 아니면 길르앗이 후처로 들어온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성경 기자는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라면서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로 치면 홍길동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처의 자녀들이 이 입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문에서 집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입다가 별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화근을 제거하려고 쫓아내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형제의 집안에서 쫓겨난 입다는 변두리를 떠돌면서 품행이 좋지 못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와신상담을 하며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 체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자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과의 전쟁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길르앗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입다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이 암몬과의 압제와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 장로들이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 사사기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입다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당신을 우리의 머리요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를 찾아가자 뭘 시켜주겠다고 합니까?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하죠. 여기서 나온 이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보다는 낮은 의미의 장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입다를 향한 뿌리 깊은 멸시와 차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급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너를 찾아오긴 했지만 너는 애초부터 우리와 동급으로 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거를 이 밑에 깔고 입다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말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생각과 시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니 입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황은 벗어나고 싶고 저 사람은 내 손에서 갖고 놀고 싶은데 찾아보니 입다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입다가 여기서 질 수가 없죠.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비느냐? 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항의에 그만 급소를 찔린 이 길르앗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서 그래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둘은 협상을 하게 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두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공증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약속한 것을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세우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사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협상 테이블에 누구를 끼워놓은 겁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끼워놓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을 제대로 인도해 줄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해 주고 자기들의 입지를 세워줄 꼭두각시를 원했다면 입다는 어떠한가요? 입다는 잘했을까요? 입다는 이러한 자신의 조국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을 푸는 한풀이 도구로서 이 사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 우리가 가진 서러움, 우리의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는 서러움보다 더 서러움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핸디캡과 서러움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지, 그걸 인간적인 기회와 지위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다가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공동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한 사람의 쓴뿌리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모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두고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서럽게 살아온 거 다 아시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그동안 저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서러움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내 체면만 세워주시면 제 모든 서러움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이런 입다의 핸디캡과 울분과 쓴뿌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면 자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맹세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제물을 받으실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다에게 네 딸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맹세해놓고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은 입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뭐 하나 바치라고 하다못해 양고기 하나라도 염소 하나라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고 그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대신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원을 지키고 나서 막상 형편이 안 되면 제사장이 봐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라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무지해서 잘못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은 얼마든지 취소하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체면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의 딸마저 죽이는 그런 비극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과 한풀이를 채우려고 했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입다와 달리 자기의 핸디캡과 쓴뿌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도 입다하고 똑같은 경우죠. 입다가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났던 것처럼 요셉도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입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진 고생과 거친 고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자기가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이후에 창세기 4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4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사겼다, 죽였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로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서러움과 한을 덮어버리고 또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서러움과 한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풀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물론 입다도 열심히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신앙과 입다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였고요. 자기의 욕심과 한풀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앞세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승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그가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암몬 사람들의 압제였을까요?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다는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는 백성들에게서 그토록 원하던 리더십도 인정받았습니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수모와 서러움도 되갚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그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뒤에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적으로 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라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허무한 기도응답,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얻는 이 허무한 기도응답을 왜 하나님은 해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신할 거를 알면서도 구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죄 가운데 비극 속에 울부짖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도록 이 암몬과의 전쟁 끝에 승리를 얻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후회와 슬픔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조차 그냥 써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하루라는 날을 허투루 날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다처럼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못 구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울부짖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편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 또한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